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아모스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바르게 듣고 깨닫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모스서 1장 3절 이하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원래 이제 아모스서는 수요일 날 상고하는 거였는데 이번 주에 제가 수요일 날 에스더를 상고해서 순서를 좀 바꿨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요일 날 아모스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1절, 2절 말씀을 상고했어요. 1절, 2절. 지진 2년 전에 그리했다. 그리고서는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 지금 아모스서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진이 있었어요. 이제 2년 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다구는 소리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멸망했죠. 그러면서 이제 드고의 목자 중 아모스다. 이제 이거 아모스가 그냥 뽕나무나 치고 양이나 몇 마리 기르는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죠.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산 제사를 드리는 자, 예비하는 자죠. 산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채우게 되어지면 제물이 된다 이겁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야 환난날에 제물로 드려지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쪽으로도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시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란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짖고 음성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법궤가 있다 이겁니다. 다윗의 기업으로 언약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그와 같이 다윗의 기업을 언약하신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주장하잖아요. 교회마다 말씀 중심 아닌 곳 하나도 없다고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연 그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다윗의 기업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왜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무엇이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있는 그 곳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아무리 문자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영생에 이르는 말씀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건 사람의 계명이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세상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처럼 3절부터 보면은 전부 다 아람, 그 다음에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에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람 나라 또는 블레셋, 두로 그리고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냐?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물론 이제 말은 서너 가지 죄지만 그 중에 이제 특별한 것들만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선 종국적으로 어디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벌, 심판을 당할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나라들의 에돔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또는 가사 블레셋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또는 암몬 족속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왜 굳이 이스라엘에서 와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과연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상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굳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 빨리 준비하라 이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후 3년 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대비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그들의 죄를 갖다가 막 처음부터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갖다가 쭉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주의 재림도 더디 오신단 말이에요. 왜 더디 오셔요? 하나라도 더 회개하여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건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은 지금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다메섹은 4절 5절 보면은 아람입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이렇게 3절부터 5절까지 지금 아람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4절의 하사일이라는 것은 아람의 왕이죠. 하사일이라는 이름을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때에 하사일이라는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이게 아람의 신하였는데, 아람의 신하가 자기 왕이 지금 병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이 병이 낫을 병인가 아닌가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사엘을 뚜렷하게 쳐다보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잔혹한 일들을 보고서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하사엘이 아니 나같이 미천한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왕을 갖다가 젖은 이불로 덮어놓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지가 왕이 돼. 그리고서는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데 열왕기하 13장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거예요. 그 아들 베나단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학대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람 왕에게 붙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들을 징벌해서 그들로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핍박하고 학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람 왕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그들을 징벌하시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3절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단순히 서너 가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땅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이신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고 괴롭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4절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리.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죠. 거기에 불을 보낸다는 것은 그들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빗장이라는 것은 성문을 딱 닫아 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게 하셔가지고 그 성이 훗날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불타 사라지고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말씀대로 그들을 진멸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절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 아던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홀 잡은 자라는 것은 아람의 왕을 죽여버리시겠다, 멸하시겠다.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아람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열왕기하 16장 6절 이하의 요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모스는 그보다 훨씬 전에 이와 같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를 지금 공략하고 있어요? 가자 지구잖아요. 가자 지구. 그게 우리 이름으로 가사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가사가 어디냐면 가자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이 가사 나라가 유대 나라의 지금 하반부 좌편에 해변에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가자 지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누가 살아요? 팔레스타인이 살아요. 그런데 지금 8절을 보면은 아스돗 또 아스글론 또 그 다음에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 블레셋이라고 한글화 표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이 이름은 팔레스타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블레셋은 지금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또는 에그론 이와 같은 곳들의 연합체가 그게 블레셋이라는 곳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드라의 여섯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그드라의 여섯 아들은 동편으로 가서 살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삭을 늘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요.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그 다음에 그드라의 여섯 아들. 그 다음에 또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 그래서 에서 민족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서 에서 민족이 늘 또 이 야곱과 대적하며 야곱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왜요?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갔으니까. 팥죽 한 그릇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다 받았으니까 늘 미워하고 그냥 조상 대대로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은 그냥 야곱 족속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에서 또는 그 위에 이스마엘 또는 또 거기에 있는 그드라의 여섯아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팔레스타인, 블레셋 또는 아람 족속이 되어져서 이슬람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유대인들과 항상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뼛속부터 원수지간이에요, 서로가. 아주 뼛속부터 한 조상에서 났는데 뼛속부터 원수지간이고 상대방은 이쪽을 생각하기를 그냥 암덩어리처럼 여기서는 또 저쪽을 철천지 원수예요. 그냥 아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철천지 원수. 이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가사 또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또는 가드 이것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 아주 조상 그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 대대로부터 지금까지 천천지 원수지간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가사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에돔에다 팔았다 이겁니다.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 족속이라니까요. 거기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랴. 궁궐을 사르겠다 이겁니다. 노예로 판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8절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 그러니까 이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서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에돔에다 팔고 뭐 애굽에다 팔고 이와 같은 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와 같이 괴롭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이제 두로도 서너 가지 죄, 여러 가지 죄죠.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뭐예요? 형제의 계약을 파기하고 에돔에다가 팔아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로가 어떻게 형제지간이고 계약은 무슨 계약을 말하는가? 두로는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두로 항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레바논은 다윗이 궁궐을 지으려고 할 때 백향목을 수운해 준 곳이고, 그래서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궁궐을 지을 때 이 두로 사람들이 백향목을 갖다가 수운해서 보내주고, 또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거기에 답례품을 보내면서 계약을 맺어요. 열왕기상 5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히람이라는 것은 레바논 말하는 두로 왕입니다.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열왕기상 5장 12절에 이와 같이 서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이와 같이 포로로 잡아가서 팔아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결국은 두로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 불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도 많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럼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에돔, 에서 족속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인데 그 에서가 에돔 족속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죠. 이삭을 아버지로 한 야곱, 즉 이스라엘의 형제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에돔 족속을 피하여 가요. 그들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피하여 가죠. 신명기 2장 4절을 보면 에돔을 건드리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 이겁니다.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서 또 팔아먹고, 그리고는 아수르가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략을 할 때 그들의 연합군에 합류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해서 공략하고 죽이고 이와 같이 잔해하는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예 그냥 야곱과 이삭의 아들로서 에서가 야곱이 그와 같은 장자권을 뺏어가고 한 것에 대해서 그때로부터 원한을 품고 아주 그 혈통 대대로 그 원한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이것은 대만에 불을 보내린다. 대만이라는 것은 어디냐? 암몬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에돔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넘기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을 갈랐습니다. 이제는 또 이제 암몬 족속이죠. 암몬 족속은 롯의 작은 딸이 낳은 베남미라는 조상을 통해서 나온 족속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길르앗 쪽을 갖다가 이제 침략하고 그것을 괴롭히고, 그리고는 심지어 아이벤 여자를 배를 갈랐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에 침략해서 이와 같이 잔해하는 일을 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징벌하시겠다. 14절 내가 립바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베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 왕은 그 방백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립바가 암몬의 수도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징벌하시겠다. 아주 폭풍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철저히 보응을 하시겠다.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변 나라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징벌을 우연찮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망하게 되어질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고, 그와 같은 죄를 빨리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시대의 표적을 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무엇이냐? 아모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때를 예언한 선지서인 겁니다. 아모스서에서 아모스서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여름이 오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아모스서 8장을 보면은 장차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희귀해서 막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또 동에서 서로 바삐 움직이되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변 나라를 이렇게 쭉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를 한 그 모든 적그리스도와 음녀 큰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창세에 없던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환난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제 영적인 환난인 겁니다. 영적인 환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되 후 3년 반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고 괴롭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절 9절에 블레셋, 두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방 사람들한테 팔잖아요. 이것이 장차 환난 날에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계시록 17장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음녀교의 큰 성 바벨론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진리, 혼잡한 말씀 이런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받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에돔 족속, 이방 족속에게 판다라는 의미가 그와 같은 뜻을 담고 있다 이겁니다. 또 에돔은 11절에 형제를 칼로 잔해했다. 칼로 잔해했다. 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제 신실한 성도들을 결국은 이제 죽이죠. 한때, 두때, 반때에 걸쳐서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누구야? 이게 에돔과 같은 신앙, 즉 하나님의 자녀이되 이방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처럼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그들의 궁궐이 보스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63장 1절 이하에 보면 홍유를 입고 오는 자가 누구냐? 또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라고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심판의 모습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포도즙 틀을 밟은 것 같이 옷에 붉게 물들어 오는 자가 누구냐?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징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와 같이 하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이 보스라의 궁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13절 암몬 자손이 길르앗 아이벤 여인을 갈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을 보면은 작은 뿔이 등장을 해서 이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레스라는 북쪽인 시리아 왕인데 그가 유대 나라를 지나가면서 짓밟고 또 올라오면서 짓밟고 하는 역사가 있음을 다니엘서에 예언하셨고 이것이 기원전 한 2세기경에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벤 여자를 배를 가르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갖다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3절부터 15절까지 주변 나라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1차적인 뜻은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너 가지 죄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이와 같이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리라 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장차 환난 날 이와 같이 에돔의 신앙, 블레셋의 신앙. 여러분, 블레셋, 에돔 이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영은 아들의 영으로서 가죽옷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인데 사람의 계명으로 또는 이방 신앙으로 아주 그 신앙의 뿌리가 아주 완전히 다른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환난 날에 어떻게 돼요? 환난 날에 음녀교회가 되어져서 신실한 성도들을 이와 같이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고 잔해하고, 그리고서는 후 3년간 이와 같이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하여야 되고, 그리고 기름 준비한 정결한 처녀와 같은 자리에 빨리 설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모스서는 이처럼 이중적 계시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이 다 그렇죠. 모든 성경이 다 거의 주의 재림의 때를 계시하고 있어요. 시편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에 쓰여진 시편이 주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알지 못하면 시편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초림도 아니라 거의 재림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한 바죠. 이 아모스서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있어 이와 같은 때를 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제물이 되어져서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쓰여진 이 말씀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상고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할 때요, 또 더욱더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큰 용사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야 할 때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또 우리가 혹여나 이처럼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속히 깨닫고 돌이켜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입을 열어 어디에서든지 주의 재림과 환난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은즉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후회하는 자리에 서는 자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우고 필리핀에서 선교차 필리핀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옵고, 또 남아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기도하며 뒤에서 함께 힘을 보태어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